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간증 자리에 서기까지 1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의 강한 지정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아니라 제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 민망한 자리라고 생각했던 저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자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였고 찬양 봉사, 유아부 교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에서 봉사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육적으로 봉사를 하다 보니 즐거움은 없이 힘만 들어갔습니다. 저의 삶은 세상에 물들어 제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인지 모르고 그것이 인생이고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술 마시고 세상 문화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보내고 주일이 되면 거룩한 교인이 되어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이 죄인지 모르고 그저 바라는 기도를 하며 세상과 교회에 한 발씩 걸쳐 일이 바쁘면 교회는 당연히 빠지면서 점점 교회에 나가는 일조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신랑을 만나게 되었고 신랑과 저는 무늬만 기독교인이었지만 배우자는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며 불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전 계속 신랑에게 바가지를 긋고 나의 이 모든 힘듦은 다 저 신랑을 만나 이렇게 된 것이라고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며 신랑을 미워하고 상처 주는 말로 공격했습니다. 저는 싸울 때마다 짐을 싸서 차에 싣고 다니기 일쑤였고 신랑은 계속 게임에 빠져 연락조차 두절되어 한 번 앉은 자리에서 열 몇 시간씩 PC방에 다니며 직장과 가정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사이는 더 멀어지게 되었고 과격한 말들로 서로를 아프게 하며 이혼이란 말은 너무 쉬운 단어가 되어 서로를 괴롭혔습니다. 급기야 둘 사이에는 아기조차 가지고 싶지 않게 되었고 나중에 아이 없이 살다 싫어지면 헤어져 버리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신랑과 싸우고 난 후에는 창문을 바라보며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그냥 죽는 게 낫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내가 죽으면 신랑이 죄책감에 더 힘들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신랑을 미워하며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위태롭게 무늬만 부부인 생활은 계속되었고 당연히 시댁 부모님과의 사이도 좋지 않았고 싸우면서도 서로 회복을 하기 위해 달래도 보고 화를 내보기도 하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며 서로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 둘의 힘으로는 하지만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신랑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바랬고 쉬는 날이면 언제나 함께 어디를 놀러 가기나 하고 무엇인가를 하며 끊임없이 만족을 찾아 신랑을 닥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하고서도 저는 만족이 없이 갈급함이 계속되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삶은 전쟁이었습니다. 끝이 날 것 같은 저희 사이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누이에게 저희 가정을 위해 3개월 동안 기도하게 하셨고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시누집에 오셨다 철야 예배를 참석하게 되셨고 하루 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시자 주일 예배까지 드리고 가시게 되어 저희 부부도 어쩔 수 없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 내내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온몸을 타고들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변에 부끄러워 얼굴을 숙이고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기도가 시작되자 누군가 제 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언가 따뜻한 것이 온몸을 타고 돌며 어서 오라며 날 반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신랑은 기도받을 때 무엇인가 나쁜 것이 몸에서 나갔다며 간증을 했고, 전 그 후로 그 감동을 잊지 못하고 동탄 순복음교회에 와야 살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신랑은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등록하며 광주에서 동탄까지 장거리 운전을 하며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온 지 2주 만에 신랑과 제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고, 조금씩 저희 가정에는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그 좋아하던 게임을 끊고 TV와 술과 세상 문화를 즐기던 저의 삶에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성경을 읽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두 사람은 싸우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며 광주에서 동탄까지 교회를 다니는 일조차 어려움 없이 기쁨으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멀다 보니 온전히 교회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단의 공격도 많았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성전 근처에 가까이 이사 오는 것을 권면하셨지만 쉽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둘의 직장이 서울이었고 친정도 서울, 모든 것이 멀어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을 하고 유산을 하는 아픔이 왔지만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시간을 주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작정 기도로 이사를 결단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일하시어 어려워만 보였던 이사가 한순간에 처리되며 어려움 없이 이곳 성전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게 해주셨습니다. 직장과 집이 멀어져 힘든 점도 있었지만 집과 교회가 가까워지니 그렇게 원하던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었고, 기도가 하고 싶을 때는 성전에 나와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출산 과정에서 아이가 너무 힘이 들었는지 태변을 먹어 긴급하게 중환자실에 이송하게 되었고, 입원했던 4주 동안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끊임없이 사단은 마음에 불안함을 주고 낙담하게 하였습니다. 하루가 한 달 같았고 너무나도 긴 시간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너무나도 작고도 작은 아이를 위해서 나는 해줄 것이 없었고, 인간은 너무나도 작구나.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며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또한 언제나 힘들다고 할 때마다 밤낮 상관없이 성전으로 달려나와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케어해야 한다고 권면해 주시는 강사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아이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셨고 저희 품에 건강하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여 믿음이 자랄 때마다 더욱 자라길 원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없을 때마다 나의 삶에서 누군가를 도구 삼으시고 저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아이의 건강이 회복되었지만 아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육아를 하며 힘든 부분을 친정에 가서 육의 위로를 받으며 모든 것을 놓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가정도 버리고 신랑을 혼자 방치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열이 나고 아프게 되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그저 안고 있었죠. 그때 보았던 창문 밖의 풍경은 너무 우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눈을 뜨자 그 창밖에 그 우울했던 풍경이 너무나도 밝고 아름답고 그렇게 눈이 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열은 기도가 끝나자 내렸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과 같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살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되고 바로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상황으로 사단은 공격했지만 그것을 이기자 더 이상 같은 공격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젠 누가 기도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고 평안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를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떠한 변화도 없고 회복도 없었던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는 동탄 순복음교회로 인도하심으로 지상 명령을 알게 하셨고 지상 명령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에 회복을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녔지만 그 속에는 말씀이 없었고 참된 복음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평안과 기쁨과 감동이 없었습니다. 동탄 순복음교회에 나오며 저희 가정은 너무나도 많은 변화들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싸움과 서로를 저주하는 소리로 가득했던 집안에는 말씀을 읽는 소리, 찬양을 부르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웃음소리, 은혜를 나누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저희 반은 창세기를 끝냈습니다. 창세기의 이 말씀들이 어찌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자들은 다 죽이셨구나. 이런 자들에게는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정말 모두 다 이루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나의 삶으로 하나가 되어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며 나의 모난 부분을 치게 하시고 나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들이 남 탓, 나의 신랑 탓이 아니라 나 서희선이 진정으로 변화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정말 때론 나의 옛사람, 나의 죄성과 죽기까지 싸우며 정말 피가 나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제자교육 자리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제는 한 주라도 제자교육 자리에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지식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의 육을 치고 영을 살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난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상 명령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너무나도 귀하신 손문수 담임 목사님을 만나 지상 명령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택하시어 이곳에 불러주시고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